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난 바울이라고. 너희는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영적 생활이 참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고 또 내 몸은 쇠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으로 실감하게 되죠. 전 같지 않다. 그런데 육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만 이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영혼도 우리 영도 혼도 그렇게 뭔가 움직여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를 가든 심리를 가든 이것이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놀라운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새 생명 얻은 것이라고 하는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얻은 기쁨, 감격, 체험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나마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첫사랑을 찾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느끼기에도 거기서 뭔가 내려왔다고 느끼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뭔가 이전보다도 좀 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 뭐지? 뭔가 달라졌어. 안 되게.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의 감각이 생기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생활은 성장하고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보면 참 귀하죠. 그 생명, 사실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결코 어린아이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자라나야만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수십 년 지나도 그 모습이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제 햇과 일이 열리기 시작할 때 조그맣게 드디어 열매가 나옵니다. 귀하죠. 그 생명 온전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탐스럽게 생길 때까지 이제 그 다 성숙한 열매하고 갓 막 나오기 시작한 열매하고 생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장했다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야 되는 것, 곧 내 영의 성장과 내 영의 성숙이다 이 말이죠. 이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외적인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냐면 영적인 성장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이에요. 이것이 내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린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왜 매주 교회 나가요? 1년에 한 번만, 꼭 한 달에 한 번도 나와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왜 꼬박꼬박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번거롭다 이거죠. 바쁘다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뭔가 고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고행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몰아쉬는 것,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아주 그건 비상 상황이에요. 즉 앞에 담배 피운 사람이 잔뜩 있어 막 연기가 뿌열 때 우리는 그 지나가면서 숨을 참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깊이 숨 쉽니다. 그거 힘든 겁니다. 숨은 이렇게 보통 나도 쉬는지 모르게 쉬어야 그게 정상이지 몰아서 쉬는 쉼이랑은 정상이 아닌 거죠. 영적 생활은 지금 그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몰아서 밤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몰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치 걷듯이 하나 한 바람만 걷듯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걱정한 게 뭐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노라 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셨을 때 주님 아시죠? 난 모르는데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진단하는 것은 이건 참 잘하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틈틈이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땅길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한다 이 말이죠.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이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을 구별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가끔 그런 일을 겪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렸거든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거 갈지자가 수없이 꾸불꾸불 아직 꾸불꾸불한데도 못 들어가고 쭉 복도에 줄 서가지고 기다릴 때 참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데 관계없이 쭉 따라 들어가요. 패스트 트랙이라 해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서 바로 나가면 참 부럽습니다. 와, 저런 건 어떤 사람이 가는 거야? 하고 궁금해지죠. 나라마다 그 빠른 통로 갈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외교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라 버스 승객도 배워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 이런 몇 가지 사람들이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갈 때 보면 부럽습니다. 같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누구는 그냥 10분도 못 돼가지고 거기를 지나는가 하면 누구는 2시간 이상 그냥 가방 밀어가면서 또 치료한 거 발이 아픈 다리 그냥 앉고 싶은데 앉을 데도 없으니까 낑낑대면서
메고 있는 가방도 무겁지요. 줄이 하나 주려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이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를요. 그런데 입국할 때 벌써 딱 나누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으로. 그 나라에 거주한 사람과 비거주자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신분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나눈다는 거, 이거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럼 어떤 편인가? 왜? 성경에서 나눴다면 분명히 그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나누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우가 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만 부인한 거지 전혀 주님께서는 그건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부인한 사람만 바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안 가봤지만 장차 그 앞에 있는 일들을 보기 위함, 알기 위함 아니겠어요? 아, 저렇게. 그러니까 줄 서 있으면서도 이 줄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 쭉 목을 빼고내 볼 때 있어요. 그건 이럴 때 특히 이제 어떤 입국 심사관은 까다로워서 참 이제 거기 이제 여러 부스가 있는데 맘씨 좋은 입국 심사관 줄에 서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빼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깐깐하게 보여가지고 벌써 몇 사람 퇴짜 맞은 거 보면요, 그 줄에 서고 싶질 않아요. 저도 실제로 단체로 퇴짜 맞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류도 안 보고 우리 일행 10몇 명이 쑥 빠져서 퇴짜 맞아 다시 서류도 보충하라 해가지고 공항에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거예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저 줄은 뭐가 있는가? 이걸 미리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떤 줄에 설래 이 말이죠. 어떻게 할래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누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지금 어떤 줄에 서 있는가 아닌가 아니겠어요? 신령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편하고 불편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편치 않게 한다는 걸 구별한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그랬죠. 근데 우리 기준은 성경 기준과 사뭇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뭐죠? 싫고 좋고 편하고 불편하고, 내가 지금 좋고 안 좋고로 나눠가지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준이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다만 성경의 기준이 뭐라고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을 하나님 나누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신령한 사람들을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상대한 것처럼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뭔가? 아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과 성숙을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의 육신이란 말은 뭐냐면요, 몸과 혼에서 흘러들어온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 그럽니다. 우리 지난번에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혼은 나의 인격,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도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존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 그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여
드디어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았다 그런 겁니다. 왜? 그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기 때문이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지금 괜히 내 관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소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점점 강하게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튼튼해져 갑니다. 이건 산자들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거듭날 때부터 시작된 경험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혼과 몸은 육신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각과 생각과 방법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감동하사 살려고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제시하고 내 이론을 제시해서 근데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도 분명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습관과 익숙한 행동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순간에 싹 다 변해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것된다면 이런 문제를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이제 생명이 태어났지만 핵과일이 익기 시작한 것처럼 과일이 나왔지만 아직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도 막 나올 때는 그거 먹으면 똘똘 못 먹습니다. 그 감이 제법 커가 숙성해야만 먹죠. 감 딸 때가 되어서 그때 먹으면 떫지 않습니다만 그걸 미리 따버리면 떫어 못 먹죠. 똑같은 생명이지만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고민하고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가 하면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즉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또 죄를 짓거든요. 또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 문제 아닙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거든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둡시다. 내가 100번 회개해도 하나님은 101번 용서하실 거예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지만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잊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뭐라 했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짓는 게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짓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당장 무슨 벼락 떨어지지 않고 당장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무한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심판의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휘슬을 부듯이 그만하고 끝낼 겁니다. 우린 그때 마지막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를 항상 생각하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모습이 뭘까? 정지화면처럼. 여러분, 이게 동영상 주다가 딱 정지 누르면 화면이 멈추죠? 마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습일 거예요. 뭐 하다가 주님께 나갈 것이냐 이거죠. 그때 자기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하고 하나님과 오해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왔다면 그 모습 그대로 동작 그만일 거예요. 주님은 그걸 따라서 이제 심판하실 때가 남아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린 다 각각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나중에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마침내 마주하게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불안하고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것이 정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들도 믿는 자라고 자처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자처했어요. 그러나 그 문 앞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정받는다면 그때 가서 누구한테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뻔히 알고 그 중요한 사거리,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하나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같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잠시 후면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고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좀 마음이 떨리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읽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가 보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봐. 누구지? 난 몰라. 지금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취급하고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간 결과물을 주님께 내놓을 때 그때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난 몰랐는데요? 아니다.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내게 말했다. 이것이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고 말했다. 너는 그때마다 no, 내가 원치 않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고 버렸다. 그때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그게 맞다고 직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참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싸움은 이겁니다. 몸과 혼을 이기는 싸움이 남았습니다. 내 영은 이미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아니하면 그때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둔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란드에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는 그때 희생된 사람도 있고 중상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경상 입은 사람도 있고
자기 소지품을 두고 온 사람도 있고 갖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난 곳에 가 있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좀 구원 같다 하신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지금은 우리 육신에 있을 동안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 것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전 약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하나님 뜻마저도 모른 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못 들은 채 할 만큼 내가 내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나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시간이 와요. 그때는 주님의 강하신 것만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단 한 번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게 확정되어 버리는 때가 올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있잖아요. 아, 지금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은 무슨 누구 검찰의 시간이다. 기사 보면 그런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 먹고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정말 유익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게 귀하고 유익한 것일지라도 배설물처럼 순간에 버릴 마음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같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남은 숙제를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거냐?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정말 감동하시는 대로 고의로 순종해 살 것인지, 아니면 편한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 판단을, 내 고집을 앞세워서 그걸 다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건 전혀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방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방해하지 않으세요. 그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앞을 막았으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기를 바라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거듭 3번 말했어요.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자유를 사용해서 나오기 원하신 것이지,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나온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자유를? 하나님께로 나갈 자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만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너무 속박이 심해. 귀찮아요.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 내 거 줘요 하고 그는 받아가지고 멀리 갔어요. 그러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죠. 그 아들을, 가만 보세요. 그 아들을 말이죠.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이름이 두영인데 그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부모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코드판에도 그 노래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고 울었어요. 수영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다 놓고 오직 아들을 찾느라고 쫙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걸 기억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국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난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갑니다 하고 나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밧줄을 꽁꽁 묶여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끌려오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뭐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뜻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말 돌아갈 결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나 돌아가렵니다. 난 돌아갈 결심을 했고 난 돌아갈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대우가 결정되고 우리가 받을 그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우리가 받을 그 지위와 영광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형성 중이고. 어떤 사람은 근데 쭉쭉쭉 좀 쌓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있던 것이 팍팍팍 빠지기도 하고. 정말 사람마다 얼마나 이게 다를지 몰라요. 쌓아가는 사람, 빠져가는 사람, 또 근근히 그 선을 유지하는 사람.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이때 주님은 두 가지 분류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사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다는 것, 항상 반대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늘 내 생각에 나오는 데에서 반대로 하자. 거의 경험상 내가 뜻한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OX 문제를 15문제를 제가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맞냐 틀리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거잖아요. 제가 어떤 학생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15문항 썼는데 단 하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X 할 곳은 꼭 O를 해놓고 O 할 곳은 꼭 X. 아니 그래도 다 XX 하면 답 몇 개 맞잖아요. 근데 답을 피하는 것도 실력이더라. 정말 기가 막, 제가 감탄했어요. 이 사람 천재구나. 천재다, 천재. 15문제 가운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로 천재하면 우등생 될 텐데, 그 사람 생각에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욕을 한 것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그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뒤집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고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뜻에 참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가기 싫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기 싫어요. 오늘 꼭 기도하라 하신가 보구나. 이러면 거의가 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게 신령한 사람들인 길이에요. 아멘하기 싫을 때, 아멘하는 거구나. 아멘하면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세요. 참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이쪽 그룹이냐, 신령한 사람의 그룹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룹이냐. 그분이 분별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지금 어느 그룹에 속하고 있냐를 진단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망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앞에 나갈 사람이라면 나는 그때 어떤 옷 입을 것인가? 벌거벗을 것인가? 아니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왜 준비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이사갈 사람이 이사갈 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사갈 때 필요한 것 짐 정리하고 필요하면 또 새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 됩시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답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답을 모르고 시험 보는 게 있고요. 답을 알고 보는 시험도 있어요. 답을 알고 보는 시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성경은 답안지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대우를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 너 어떻게 할래? 이거거든요. 성경 기록된 게 뭐죠?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떤 사람들래? 이거예요. 그때 부지런히 그 말에 대해서 몰라 내가 목사님인가? 그런 말씀 몰라. 귀찮아. 너무 어려워. 싫어.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나중에 남은 것은 쓰디쓴 납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신령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 됩시다. 내 뜻과 반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할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으냐? 가고 싶어. 가지 말자. 너 어떻게 싶냐? 먹고 싶어. 먹지 말자. 오늘부터 정말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뜻과 반대로 사는 이런 변화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성도고 이것이 혼과 몸을 이기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혼과 몸을 이기는 생활. 혼과 몸을, 내 영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혼과 몸을 이기자. 왜? 이 혼과 몸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했던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감정을 항상 빌려와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익숙한 방법이라서.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삽시다. 성령의 욕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신령한 사람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지금 편한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설 때 신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이 이렇게 거듭났으니 성장과 성숙하는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 주여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대로 신령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새롭고 산 길이, 그래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했다는 것인지 정말 감사할 때가 우리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생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시고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는 역사에 나를 맡기고 내 뜻을 뒤집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